좋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뜨는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장을 제외한 나머지 29장을 솔로몬이 쓴 것이죠. 솔로몬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왕들 중에서도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그런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 이스라엘의 이 세수 수입이 얼마나 많았냐면 금으로만 666달란트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요즘 뭐 한 돈, 두 돈 이렇게 금을 세는 단위로 바꾸면 거의 600만 돈입니다. 네. 요즘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예,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한 돈이 한 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40만 원이 넘어갑니다. 와, 45만 원?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네. 샀으니까. 네.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한 돈이라도 사놓으면 이게 완전 돈을 버는 건데, 그쵸?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나라에 금이 얼마나 많이 넘쳐났었냐면 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금, 은 할 때 은은 세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도 많다 보니까 그냥 뭐 발뿌리에 걸리는 돌처럼 은은 취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이 솔로몬이 자기 혼자서 잘나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완벽해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말짱 도루묵이다, 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생명과 부와 재물과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과 또 모든 건강에 대한 것도 잠언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만 봐도 너무나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이 육신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시기와 질투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 뼈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뼈가 썩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뼈가 마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뼈가 점점 상해지는 것이죠. 뼈로 인한 그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정말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뼈가 튼튼하여질 줄 믿습니다. 명예와 인정에 대한 말씀도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느니라. 이걸 오늘날로 이렇게 바꾸면 정말 슬기로운 그 직장의 사람은 사장님이라든지 직장 상사에게, 선배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체적이고 뿐만 아니라 심플하고 정확합니다. 잠언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또 복권의 이 번호를 찍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잠언의 숫자가 몇인 줄 아십니까? 네, 31이에요. 31. 31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왜 31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보통은 한 달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30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죠? 2일입니다. 그러면 잠언 몇 장을 읽으면 돼요? 2장. 내일은 3일인데 잠언 몇 장을 읽어요? 3장. 자,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6월은 30일까지 있잖아요. 목사님, 30일까지 있어서 30장 읽고 나면 다음 달은 1일인데 그럼 잠언 31장은 안 읽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예. 30일 날은 몇 장을 읽어야 돼요? 2장. 예. 30장과 31장 2장을 읽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날짜에 맞춰서 매일매일 읽으면 한 달에 1독을 한다는 거예요. 잠언을. 그러면 한 달에 1독할 때 이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작게라도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또 한 달, 한 달 이렇게 읽으면 1년이면 몇 독을 할 수가 있어요? 12도, 12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생명수의 강가에 나무가 쫙 서 있는데 그 나무들은 열매를 맺는데 언제 열매를 맺어요? 매 달마다 열매를 맺더라. 그러면 12번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매달 읽으면 12번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맺혀져야 할 이 열매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알알이 열매 맺혀가고 또 그것이 한 해가 되고 또 그 다음 한 해가 되고 이렇게 해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열매들이 커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잠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생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한자어로 보면 날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슨 뜻이에요?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삶이 대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것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꿈틀거린다.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래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말해요. 왜요? 미물이라 할지라도 지렁이도 군뱅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생기가 불어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삶이 활력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and activ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낚시를 해가지고 월척을 탁 낚아 올리면 그 고기가 어때요? 팔딱팔딱 막 뛰잖아요. 예. 날 살려라! 라고 하면서 막 팔딱팔딱 얼마나 생기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불어 들어가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생기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가 생기고 자라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생물이 번성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과 물고기들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되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그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무리 80, 90, 100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청춘이고 그의 생각은 파릇파릇한 청년의 생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젊은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유 귀찮아. 아유 하기 싫어. 아유 뭐라 하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활력이 없어요. 그럼 나이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100세 인생이라도 청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맥주 광고를 보면은 와, 왜 웃죠? 맥주에 좋아하니까 이 텔레비전에 맥주를 싹 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쫙 하면서 거품이 쫙 흐릅니다. 그걸 탁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벌컥벌컥 막 꿀꺽꿀꺽해요.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캬 합니다. 예. 참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도 벌컥 먹으면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캬 한다니까요. 예. 맥주를 마시면 단지 목을 축이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깊은 생명의 생수가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펌프질하는 그 생수처럼 마중물 붓고 나고 자꾸 쥐어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생수가 콸콸콸콸콸 솟아 나오잖아요.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렸을 때 우통 벗고 그 아래에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와 시원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 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에스겔 47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물이 흐르는 곳은 다 살아나리라. 심지어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마저마도 그곳에서 물고기들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수의 강물, 닿는 것마다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생수의 강물이 무엇이냐?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물이 어디에서 솟아나와요? 그 배에서부터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배 만져보세요. 뭐가 잡혀요? 지방이 잡히잖아요. 네, 지방이 아니라 무엇이 솟아나온다?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온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데 생기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생기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아니면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포마다 들어가서 그 강물이 우리의 죽어있는 세포를 살리게 되고 암을 죽이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이 모든 생각마저도 죽이는 삶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27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샘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들에게 삶으로 나타난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기 자신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자녀들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생기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것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의 그 복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뜨는 스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말씀하고요. 22절에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25절에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뭘 말합니까?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기가 막히게도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죽을 것과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의인은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환난만 와도 어떻게 돼요? 엎드려져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소망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이웃을 향하여서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아름답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개그맨 신동엽 씨,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래 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배우든 가수든 대중의 사랑과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인성이 좋아야지만 롱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가수와 연기력이 출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잘못되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다. 결국 그렇게 텔레비전에서 탈출되는, 걸러지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배우들, 어떤 가수들을 보면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인해서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한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좀 계속 화제되고 있는 그 가수도 결국 그렇게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촬영장에서도 말단 스태프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배려하는, 작은 커피라도 한 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인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국민 MC라고 할 수 있는 누구죠? 유재석 씨입니다. 이 유재석 씨는요, 정말 이름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배들이 도와주고 동료들이 도와주면서 조금씩 인기를 얻고 결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탑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그 지위에서도 여전히 무명의 후배들을, 그들이 인성이 되어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후배들에게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함께 끼워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밑받침, 발판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재석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로부터 또 인기와 국민들로부터 또 사랑을 받는 것이지요. 세상의 방법도 이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며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 하나님은 정말 별처럼 되게 하시는구나, 스타가 되게 하시는구나, 뜨게 하고 싶으시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혜 있는 삶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한다. 바로 빛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스타가 되게 하시고 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암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스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스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떠오르는 해와 같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데 이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스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나서 형님에게 찾아가서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메시아에게 저와 함께 갑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빌립이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와 함께 가보자, 와서 보라 라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갑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안드레와 빌립을 예수님의 12제자의 위치로 올리는 스타가 되게 하셨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에게 왔던 베드로와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모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뜰 수 있는 스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는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5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더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 일들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축소 사회라고 말합니다. 2023년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우리의 자녀에서 또 한 세대만 넘어가면 이제는 인구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가 된 것이죠. 세대 구성을 보면 34%가 1인 가정 세대입니다. 3명 중 1명이 1인 가구라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밥 먹을 때 뭐 합니까? 대화하는 가정 있죠, 물론. 그러나 밥 먹을 때 식구들 다 뭐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핸드폰 하잖아요.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다 밥 먹으면. 그럼 뭘 얘기합니까?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 콘테스트에서도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다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난 사람은 또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함께 살게 되고 그렇게 살린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잠언의 말씀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보물들을 캐낼 수 있는 우리 조암신흥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복을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누릴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지고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을 주시고 또한 뜨는 삶과 같이 스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가 무엇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생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살 수 있다, 너희도 행복할 수 있고 너희도 즐거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성 말씀 들려주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음원들 다 전달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또 이 말씀대로 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재직회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2, 4분기 교회 재정 보고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 이상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다 자리에 남으셔서 이 재직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당회입니다. 오늘 재직회 후에 1층 회의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36주년 기념 정교인 성령 필사가 이제 두 번째 달에 들어왔습니다. 완필자들 명단이 있고요. 또 쓰신 분들은 교회